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시온산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오르며 불렀던 옛 이스라엘의 찬송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 동일한 감사가 우리 영혼 속에 이 시간 넘쳐 흐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가정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정의 날 행사를 하면서 갖게 되는 것은 효 혹은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가 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보편적인 효나 사랑 이상으로 가정에 관한 신학적인 또는 신앙 고백적인 통찰이 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생물학적인 인연 때문에 관계된 공동체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 공동체를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또 한 공동체가 창설됐는데 국가라는 공동체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서 도시국가를 처음 창설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창설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11장 이후에 가면 그 국가를 하나님의 기관으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공동체는 아니죠. 그럼 창조 공동체는 무엇인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을 부부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를 깨워서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이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중매를 쓰셨고 주례를 행하셨고 결혼식을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신적 기원이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당시 아담은 아직 죄를 짓기 전입니다.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홀로 있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셋이며 하나인 그 거룩한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사람들도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로 삼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연합하는 걸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6일간의 모든 창조물을 만들었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만 했던 주님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여자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가정의 완성이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탄생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부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워하시는 공동체라는 걸 아시고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창설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신부된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지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부 사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원리로 창조한 두 공동체지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이란 교회의 원형이고 교회란 확대된 가정이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확대된 가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면 왠지 좀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혼자 사시는 독신분들. 성경은 이 독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가정 귀한 공동체지만 더 귀한 건 독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독신 생활에 유익한 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복한 독신은 행복한 결혼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불행한 독신은 불행한 부부보다 훨씬 덜 불행하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나 헨리 나우엔 같은 유명한 영성가들은 독신이 갖고 있는 그 외로움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많은 책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대안 공동체를 빚어내셨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셨고 또 헨리 나우엔은 장애인 공동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빚어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에 대한 인식, 가정이란 뭔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 시편 128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산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 오늘의 본문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보면은 세 가지 축복이 후렴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 보면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셋으로 나뉘어집니다. 1, 2절, 3, 4절, 5, 6절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후렴구절은 복되다, 형통하다, 샬롬 이런 용어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이 축복을 어떤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는가? 그 1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로 항상 종교적 표현으로 모든 내용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일상성으로서의 삶, 일상에서의 경외인데 오늘 본문은 그의 길을 행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교회나 이런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종교적인 표현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의, 구약에서는 율법의 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시인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그릇이 있습니다. 또 상위 가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것. 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담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먼저 구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해야 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의를 확대하는 삶, 우리 안에 의의 확장성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당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 신약이나 구약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을 받았지만 이 물질에 대한 헤게모니가 뭐냐? 이건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정신적, 영적, 도덕적 헤게모니를 쥐지 못하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것이 부패와 부정이고 사회가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의 사회,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한없이 뒤로 물리게 되는 이런 무자비한 사회로 변하고 마는데 이것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도덕적, 영적 헤게모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번영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번영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 독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자식들이 먼저 썩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성 상실의 가장 큰 모습은 어디서 우리가 봅니까? 재벌 집안에서 봅니다. 재벌의 내면이 어떻게 썩어가는가 가끔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독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썩혔는지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축복을 받기 전에 뭐부터 먼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찾는 자.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준비라는 걸 우리는 마음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노동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됐습니다. 아담은 처음 창조됐을 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해 하려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경작해 한다는 히브리어는 영어로 번역되면 work 또는 cultivate로 번역돼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노동이 인간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창조의 의미를 회복하고 노동의 열매를 통해서 피조물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노동은 하나님의 신성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노동 소외. 어디서 시작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타락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범죄의 결과로 우리가 네가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땅에서 경작하고 수고하여도 땅이 노동의 대가를 준다고요? 아니다.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가시떨기 엉겅퀴를 낸 것처럼 땅은 너에게 불순종하여 너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고 가시떨기 엉겅퀴를 줘서 수고하며 허무하며 그 노동 소외 현장인 그 흙을 보면서 너는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날마다 노동하는 그 흙 자체가 죄의 원인을 들여다보게 하고 죄의 결과인 노동 소외를 읽게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대가로서 죽음의 존재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자리, 진정한 삶의 본질을 직면하게 하는 자리, 이게 바로 노동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소외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게 원죄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자범죄가 있죠. 노동소의 오늘의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더 죄를 키웠습니다. 노동의 신성한 의미를 자본으로 뒤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동해도 합당한 돈으로 환산되지 아니하는 노동은 점점 더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것이 되어갑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기여하는 노동, 이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호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됩니다. 골프, 축구, 권투, 사람들이 그 소비자가 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소비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가죠. 농부들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보다는 사람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가 훨씬 자본주의 시장에서 높아졌습니다. 오늘 무슨 권투 시합을 한다고 내가 어저께 들었는데 세계적인 대결이라 그래요. 근데 그 돈을 3천억을 받는다 그래요. 게임에. 그래서 그 선수협에 한 번 주먹을 헛방을 내놔도 1억이래. 이런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시장은 왜곡시킵니다. 자본이 노동의 가치를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노동의 신성함과 가치라는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노동은 늘 허무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소외고 상실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 인간의 현실이죠. 인간의 죄가 범해서 이 노동시장이 왜곡이 돼서 많은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소수가 독점하는 체제, 그 이익을. 그러니까 이게 경제 구조의 부패죠. 죽으라고 일해도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을 소수의 몇 사람이 독점해서 취하는 이런 죄악이 불의한 경제 구조가 깊어지면 사람들 더 노동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패들 볼 때마다 누가 정직하게 일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노동의 가치와 신성함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자본과 권력, 비리, 부패라고 하는 인간의 이 죄는 인간을 더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 의욕을 상실하죠. 분노만 할 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타락했고 불의한 구조가 생겨서 노동 소외의 의미 상실 속에서 너희가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마지막 보루가 되주겠다.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 내가 내 삶의 울타리가 되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내가 내 삶의 울타리가 되주겠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는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건질 수 없는 허무함이 지배하는 것이 우리 세대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는데 새벽에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런 삶을 계속 지내하고 계속 이 허무의 그물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햇빛 속에서 깊은 어두움을 가지고 앉아있을 때 주님이 그에 배에 타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도저히 고기가 잡힐 것 같지 않은 상황. 이미 해는 떴고 갈릴리 바닷가에 햇빛은 깊이 들어서 물고기들은 호수 깊은 곳으로 다 숨어서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동의 대가로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다는 경험을 합니다. 이 세상이 왜곡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수고한 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옳은 길로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산다면 내가 내 노동의 수고가 정당하게 들어오도록 울타리가 돼주겠다. 이 믿음이 이 불의하고 왜곡된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직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그 정직한 노력의 대가를 주실 것이란 믿음과 희망이 이 왜곡된 노동시장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일하려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수고한 것 이상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것 이상을 갖다가 그냥 쉽게 벌려고 하는 것은 황당한 꿈이죠. 로또 맨날 로또 당첨 안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수고한 대로 얻게 해주겠다. 이 노동의 축복 누리면은 이걸 누려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왜곡된 노동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노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축복의 조건으로 첫 번째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가정의 축복이죠. 3절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가정의 축복인데 첫째는 아내를 향한 축복이에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이렇게 축복을 묘사하셨어요. 이 포도나무가 뭡니까? 포도나무는 첫째로 건축자재로 쓸 수 없습니다. 삐뚤삐뚤해지고 이 결을 낼 수가 없어요. 건축자재를 못 씁니다. 포도나무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삐뚤삐뚤하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화목으로도 못 써요. 불에도 잘 안 타요. 이게 화력도 별로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의 가치는 언제 있느냐? 열매가 주저리 열릴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가 풍성한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한테 축복하시면 아내가 그 내면의 인격이 속사람이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화목처럼 힘이 세서 활활 타오르지 않아도 관상목처럼 아름답지 않아도 노년으로 갈수록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면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 철학가 시몬 르 베이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성성이 풍부해지는 것이나 여성성이 풍부해지는 것이 내 완성이 아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은 인간성이 풍부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완성. 아내에게 이제 노년에 그게 나타난다. 그럼 누가 복 받습니까? 남편이 복 받는 거죠. 늙어갈수록 아내가 인간성이 파괴돼 봐요. 누가 고통당하나? 남편이 갈굼을 당하죠. 아내가 항상 불만족이 있고 욕구 불만이 있고 속상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남편이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남자를 통해서 주는 축복은 아내를 만족시켜줘요. 아내의 필요 늘 민감하게 여기고 미리미리 채워주고 그리고 준비해 주는 것이죠.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 충분해요. 정서적 욕구나 경제적 욕구나 어떤 사회적 욕구나 가정에서 어떤 욕구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족보다 더 중요한 건 감동시키는 거죠. 감동은 언제 오느냐? 자기가 뭘 원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남이 그것을 그 무의식을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깜짝 놀라서 여보
정말 나 이거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알았지? 너무 고마워. 무식을 뒤흔드는 것을 감동이라 그래요. 그것까지도 해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 아내에게 그런 감동을 못 주는 남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한테 항상 자기 남편에 대해서 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남자를 나한테 붙여주다니,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다니, 이 인간이 이렇게 될 인간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 역사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 이러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남편한테 감사하면서 이 내면이 풍부해지면요, 노년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남편이 받아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들은 아내를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늘 살피면서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더 달콤하게 해서 설탕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늘 관심을 갖고 아내를 돌봐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 감람나무란 비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이해할 수 있는데, 올리브 추리, 올리브 나무죠. 그런데 중근동에서 가장 강한 나무가 이 감람나무입니다. 비바람에 거세고요, 벌레한테도 상하지 않고, 모래 폭풍이 와도 살아나고요, 웬만한 가뭄이 와도 굳건히 버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감람 기름을 짜는 농장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감람나무가 아직도 있다는 전설이 붙은 나무들이 있어요. 2000년 수령이죠. 대단한 거죠. 근데 내 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어리지만 강인한 아이들로 자란다. 건강한 아이들로 자란다. 그 내면과 영혼과 삶의 자세가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고 강건해서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낸다. 악에 문들리고 악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강하고 단단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축복을 누릴 것이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쫓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서 이것을 가정의 축복이라는 거죠.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이 축복을 시인들은 노래했습니다. 마지막 축복은 무엇인가?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 번째 축복은 공동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축복.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말과 시온이란 말은 동일한 지명을 가리치는 두 용어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고유 명사예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서울, 전주, 부산 이런 말이 예루살렘이고요. 이것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 즉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템플, 성전, 왕궁이 있는 도시라는 이런 종교적 의미가 강조될 땐 시온성이라고 불러요. 시온성. 그럼 시온의 축복이 내게 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이것은 신앙적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이죠. 종교적 축복이죠.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신앙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풍부해지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함께 순례길로 올라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온 가족이 함께 시온산을 향하여서 순례길을 오르면서 매주일 찬송 부르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오늘 주신 은혜가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을 서로 나누면서 돌아가는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십니까?
시온의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너는 평생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성을 가리키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산이 있고 시온산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볼 수 있는데, 이거 뭐냐? 예루살렘은 오늘 적용하는 교회를 보면 될 거예요. 너는 평생에 교회의 번영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시온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평생에 그가 속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요즘 교회의 축복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오히려 고통당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서 좌절하고, 교회 나이가 싫어지고, 그럼 매 주일만 되면 갈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시온의 축복, 내면의 지성소의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축복을 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영국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는 크게 기도하라. 한번 기도하라. 그 다음에 장가 들기 전에, 그게 남자한테 주는 교훈이죠. 크게 2번 기도하라.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아내라는 거예요. 크게 2번 기도해야 된다. 교회를 옮길 때는 크게 3번 기도하라. 잘못된 교회를 만나는 것은 전쟁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다. 이 교회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섬기는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믿음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죠. 시온의 축복을 받고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자식의 자식까지 이어갈지어다. 다음 세대까지 이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보는 어버이들은 참 복된 어버이들입니다. 믿음이 전수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자녀들, 손자들, 증손자들을 보면서 세상을 떠나는 믿음의 어버이, 할아버지들은 마음에 큰 평안과 감사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이 찬송의 마지막 대합창, 다 드리는 마지막 후렴인데, 대후렴인데, 평강이라는 건 샬롬,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한 이 3가지 축복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일한 대로 그 대가를 정당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고,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강건하게 커가는, 익혀져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신앙과 예배 공동체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을 보는 것이 생애의 가장 큰 샬롬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샬롬 공동체지요.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도 보내시고 어버이날도 보내시면서 온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홀로 사시는 분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대안적으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3가지 축복을 구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떠오르는 부모님의 얼굴들, 떠오르는 자녀들의 모습,
모습들, 교우들의 모습, 내 일터에서의 동료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